역대하 15장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아사의 일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혹시 빠진 분들 있으면 빨리 우리 주보 설교 요약을 한번 보시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주도 아사의 일생 세 번째 시간 계속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잘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맥이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제가 1절, 우리 손님들이 2절, 교독에서 9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대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합독합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마주대하며 1대1로 독대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교통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가장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지하여 주시고 평안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문제의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울증, 조울증, 불안, 초조, 공황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초조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팽배해질 때도 있습니다. 불안한 나의 미래와 내가 아직 정하지 못한 내 신랑과 내 신부와 내 직장 생활과 그 모든 나의 안일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 오늘도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 의뢰,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데대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사 왕과 몇몇 지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사랑하시는데 아사왕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질서정연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왕은 왕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예언자는 예언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사왕을 사랑하셔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말씀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아히멜렉 제사장,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하라 전달하신 말씀도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데대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아사 왕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1절 말씀. 역대하 15장 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드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하나님이 지금 아사 왕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누군가에게 있어요. 그게 누군가는 모르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지 비밀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바로 회초리를 든다든지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너 혼자 해봐라 잘할 수 있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잘하는 자에게 위로와 잘하고 있어 칭찬과 격려와, 못하고 있는 자에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위험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돌이켜야 돼, 너 계속 걸어가면 거기 낭떠러지야, 너는 모르지만 너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든지 칭찬해 주시든지 위로해 주시든지 아니면 경계하시든지 경고하시든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꾸준히 변함없이 이 예배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꾸준히 잘하는 자에게는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못하고 있는 자에게는 경계와 그리고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들을 자 들으라고, 깨달을 자 깨달으라고, 뉘우칠 자 뉘우치라고, 희망을 얻을 자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자 위로받으라고 꾸준히 여전히 오늘도 여김없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꾸준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들 뉘우치라고? 네. 그런데요 뉘우치긴 뉘우치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많은 예언가와 선지자와 선견자를 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여 뭐 받으라고? 뭐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많은 복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지워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꾸준히 선견자와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가 어쩌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아니면 어쩌다가 실수로 어떤 잘못해서 기물을 파손해서 그냥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사라지면 우리가 잠을 못 자잖아요. 왜요?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는 것은 아깝지가 않아. 이상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놓은 그 복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복일까요? 아니에요. 몇백만 원, 몇천원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몇억, 몇십억, 몇백억 그 이상. 할렐루야. 그 복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 하나님도 안타까워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복을 주고 싶은데 이 복이 너의 것인데 네가 나의 말대로 준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말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오데대 아들 아사랴에게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아사왕이 신앙생활 가운데 변질이 보이네요. 변질이. 아사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의지할 분이 없사오니,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나는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하나님, 감히 사람이 하나님 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아사왕의 믿음이 흔들리네요. 신앙에 균열이 생겼어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시파트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 받기는 쉬운데 은혜를 지키는 것은 어려워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데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사왕을 봤을 때 위험천만한, 아주 영적인 실패냐 성공이냐의 그 기로에 아사왕이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오데대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고 싶은 그 말을 아사랴를 통해서 들려주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세 가지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런데 네가 나를 버리면 내가 너를 버린다. 이 말은요, 아사 왕에게 해당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사왕.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역대하 15장 2절,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사왕 똑바로 해. 지금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아? 너 하나님을 버렸어. 옛날에는 네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고 싶지 않아.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이 말씀 우리가 또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말은 이 말을 역으로 해석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내 기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모든 미래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 말씀을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남겨졌어요? 아사왕의 선택이 남겨져 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반응과 또 어떤 반응이 있겠죠? 감히 괘씸하게 한낱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르라 저르라 나에게 격언을 해?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을 인다. 여봐라 여봐라, 당장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내 죽여버려라. 두 가지의 반응이 아사왕에게 있겠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요? 아사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뉘우치고 돌이키고 깨닫겠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게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라는 반응이 있겠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감히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자가 감히 왕에게 훈수를 둬 격언을 해? 여봐라 당장 죽여버려라. 두 가지의 반응이 아사왕에게 있겠죠. 그런데 아사왕의 반응이 여기에서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내가 뉘우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네요. 하나님 칭찬해 주시네요. 평안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반응과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설교가 딱딱해?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대? 죄송하네요. 제가 자꾸 소리를 지르네요. 좀 재밌는 얘기 좀 해야지. 뭐 저렇게 그래서 말씀만 하냐? 말씀만 재미없게. 여러 반응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반응이 곧 믿음이겠죠. 믿음.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1장 23절 말씀. 잠언 1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항상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잘하고 있는 자에게 잘하고 있어, 고맙다, 너밖에 없다, 아이고야 귀하다, 소중하다 표현해 주세요. 잘한다고, 애쓰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못하고 있는 자에게는 너무 안타까워서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빨리 돌이켜야 돼, 180도 유턴해, 그거 벼랑 끝이야, 너 그러다가 너 책만당하고 버림당한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릴 때 가만히 버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런데요 그 말을 수용하는 자가 있고 그 말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데, 아사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뉘우치.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죠. 사람의 말. 목사 네가 뭘 안다고. 사람의 말로 들려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부됩니다. 튕겨져 버립니다. 너나 잘해, 나 잘하고 있어. 착각 속에 빠뜨려요. 정말 위험천만한 살얼음을 걷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어, 내가 모자란 게 뭐야, 내가 못하는 게 뭐야.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예배 시간에 내 자신을 내가 금방 잘 체크하고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8절 말씀, 이사야 44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했느냐, 알리지 아니했느냐.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고,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아사왕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실패할지 성공할지, 죽을지 영원히 살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아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사왕에게 알게 하시잖아요.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아사왕에게만 있는 일이냐? 나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도. 누구야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믿음을 붙잡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누구는 지금 너무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너 그러다가 죽는다, 빨리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다 알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랍니다. 여러분들, 장애가 뭡니까? 연로해지면, 연세가 되시면 눈도 귀도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거는 장애가 아닙니다. 그게 그냥 인생일 뿐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잠언 20장 12절, 잠언 20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주 심각한 장애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어. 볼 것을 못 봐. 영적인 귀가 닫혀버렸어. 반드시 들을 것을 못 들어. 이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는 생명의 말씀인데, 영적인 귀가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때를 놓쳐버리고, 인내 시간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영혼들 너무 많이 봤어.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었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왜요?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네.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혀버렸네. 눈과 귀가 기능을 상실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자, 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있어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자가 결국에는 뭐 한대요? 돌이키잖아요. 거듭난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깨달아지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돌이킨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옛 모습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왜요? 돌이켜지는 과정을 경험한 적이 없어. 예배 시간에 뉘우치는 과정을 경험한 적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옛날 그 모습, 구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한 채 목사님이 되고 중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고 알고 있다. 듣고 보고 알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쌍방간에 뭐가 일어나요? 교통이 일어나고 교차가 일어나고 쌍방간에 뭐가 돼요? 대화가 되죠. 한쪽에서만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요? 무슨 사랑? 짝사랑.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고 계신대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뭐하는 자가 되어야 사랑에 빠진 자예요. 뭐하는 자? 보고 듣고 얼른 대답해 봐요. 자, 한 번 더, 세 가지. 시작.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뉘우칠 거 뉘우치고 위로받을 거 위로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바라볼 때에 위험천만한 그 길 가운데 기로에 서 있는 그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가 나와 함께할 때 내가 너와 함께했잖냐. 네가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났잖아. 네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했잖냐.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했잖냐. 그런데 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렸다. 아사왕아, 이게 너에게 마지막 경고가 될 거야. 어떻게 살래? 무엇을 선택할래? 그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분도 있고 세상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의 모습과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꾸준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나의 과거가 달라져요? 나의 미래가 달라져요? 나의 미래가, 그 복이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는 그 복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 사건 사고가 없어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3절에서 4절. 역대하 15장 3절에서 4절.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세 가지가 지금 당신에게 없다고 딱 지적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한국 교회가 빨리 고쳐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세 가지가 없는데 이 세 가지를 회복할 때 1907년도에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970년도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다시 한 번 더 한국 교회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5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 세 가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신, 나의 생명, 나의 상담자, 위로자, 나의 상성, 나의 방파,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영의 양식으로 어떻게든지 양에게 그 말씀의 꼴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제사장들이 없다. 제사장들이 없어. 목숨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양의 입에다가 넣으려고 어떻게든 간에 노력하는 제사장들을,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제사장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예배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진정한 너희들에게 위기다라고 아사왕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 언제부턴가 어떤 목사님이 뜨면서 그저 그냥 말씀 시간이 개그하는 시간, 유머러스한 시간, 웃기고 울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말씀은 사라지고 그저 웃고 울고 흥하고 예배 시간이 오락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시간이긴 시간인데 그것이 개그적인 요소로 결정된다라면 이 강대상에 개그맨이 있어야죠.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아사에게 세 가지가 없대요. 하나님은 나의 율신으로 섬기는 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가르치는 제사장과 그 말씀에 엎드려지는 예배자들이 없다.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4절 말씀, 역대하 15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옛날에는 봐라,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말씀을 찾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도 없기에 환난이 지나갈까요? 아니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아사왕, 네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여러분들, 진정한 무서움은 뭐냐? 한국교회 빨리 회복돼야 될 진정한 무서움은 뭐냐?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인구수가 적어지는 것이 위험스러운 일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성결교단의 가장 큰 위기는 뭐하냐면 기근은 기근인데 어떤 기근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도 없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성도님들에게도 없다. 이것이 진정한 기근이다. 그것이 이 백성들과 너희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과 그 백성들이 병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사왕에게 아사랴 선지자가 부탁합니다. 아사왕, 어떻게 보면 당신은 영적인 존재고 어떻게 보면 당신은 육적인 존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직전의 위험스러운 사람이니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무분별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흐릿하게 하지 말고 정체성을 가지고 선명하게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그 구절이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7절. 역대하 15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해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아사왕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흐지부지하게? 어떻게 기름이 물과 섞이며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혼란스럽게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면서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 여러분들 전기 제품도 효율이 몇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하다못해 소고기도 A 플러스, A, 하다못해 모든 것들이 다 등급이 있는데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한 분들과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하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한 분들과 하나님이 똑같이 대한다면 하나님은 공명정대한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저도 대충 하겠어요. 놀 거 다 놀고 취미생활 즐길 거 다 즐기고. 기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하게. 그런데 아사왕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누구는 상 받고 칭찬받고, 누구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받아 누리는데,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면 상급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 아사왕이시여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29절 말씀 먼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 누가 버리래요? 여기에 말씀의 강조는 버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느라고 내 자녀 잘 먹이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버린 것이 먼저 물질부터 버렸습니다. 물질을 버렸더니 자녀들 유치원도 못 보냈어요. 아내 겨울옷 없이 3년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굶은 적 허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리고 파터 전도사님으로서 교회를 섬기느라고 그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희생하고, 그게 버리는 뜻이지 진정으로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잘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 드리느라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느라고, 충성 봉사하느라고, 교회 청소하느라고, 내 집안 청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 그만큼 신경 쓰지 못하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와 똑같이 대한다라면 공명전대한 하나님이 아니겠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30절 누가복음 18장 30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집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형제와 내 부모님과 내 자식을 버리는 자에게, 그만큼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몇 배? 여러 배 동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으로 되갚아 줄 줄 믿습니다. 상급이라는 게 있어요. 상급. 아사왕이시여 보다 더 선명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올바르게 똑바르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깨달음을 줘요. 옛날에는 아사왕이시여 그렇게 행했잖아요. 상급 받는 자로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왜 변질됩니까? 왜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왜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이사야 40장 10절 합독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래요, 상급. 이제는 아사왕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달됐습니다. 아사왕이 이 아사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일지 아니면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지, 그것은 아사왕의 선택이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남겨져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심판대 앞에 서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사왕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볼까요? 역대하 15장 8절
아사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사 왕이 바로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드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배선물로 여기고. 뭐를 배선물로 여겨요? 물질을, 야욕을, 육체를, 내 욕심을, 내 혈기를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해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내려놓고 옛날의 성질을 내려놓고 옛날의 야욕을 내려놓고 육체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후욕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없애고 다 없앱니다. 맞아요.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있으니 뭐를 했대요?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요시야, 히스기야, 다윗, 솔로몬, 요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아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엘리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재건은 다시 한번 리페어, 리스토어, 재건, 리빌딩, 수축. 은혜 받으면요 내려놓고 뭐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일, 바로 이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사왕이 변하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혈기를, 내 욕심을, 내 야욕을, 내 옛날의 모습을, 내 고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아사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1절,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의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주문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우리 교회가 애들까지 합쳐서 지금 재적은 몇백 명 됩니다만 출석교회는 약 한 230명. 그 230명에 비해서 아이들까지 다 합쳤어요. 그거에 비해서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전국에서 몇 교회 안 되는 손꼽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능성 있는 교회예요. 희망 있는 교회예요. 교회 자체가 크진 않은데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신 바로 그 금요 철야 예배와 새벽 예배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놀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면 이렇게 모여져요. 모여져서 뭐에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대요? 제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은혜 받는 분들은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목숨입니다. 예배자들로 거듭납니다. 아사왕이 거듭나네요. 다 버리고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12절, 역대하 15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아니할게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맹세합니다. 내가 이 말을 절대 평생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말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까지 합니다. 약속. 여러분들 저는 은혜 받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번 부흥회 때 너무 은혜 받았네. 은혜 받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약속까지 가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진정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시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언약하고 맹세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살지 못할 때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좋습니다까지 하나님과 맹세하고 언약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 안 해요. 왜 약속 안 해요? 거주장스럽게 왜 약속해요? 왜 스스로 불편해지려고 하게요? 약속했다가 어기면 어쩌려고? 아우, 나는 그런 약속 안 할래.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어렵게 거주장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지, 약속은 나 안 한다, 약속 안 해. 그러니까 그 삶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똑같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말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것을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약속과 이 결단을 크리스찬들이 하지 않아요. 왜요? 무서워서.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또 약속을 어길 게 뻔하니까 그런 약속을 아예 안 해. 그게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아니,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약속하게 되어 있어요. 맹세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 아사왕과 그 무리들처럼.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5장 14절. 역대하 15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필요한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뭐예요? 맹세. 맹세. 여러분들, 아사왕 두 번째 시간이죠. 금요 철회 예배도 아사왕 할 거고 다음 주일날 주일 대예배도 아사왕 할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을 보세요. 그가 그렇게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열정 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고비가 찾아왔네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 모습 우리들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회개할 일이 생길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그렇게 이해하고 싶었던 그 일,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네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아사왕아, 너 나와 함께 했었잖냐? 너 왜 그래? 아사왕아, 너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었잖냐? 너 상급을 받을 자로 신앙생활했던 사람 아니냐? 나에게 수임받았던 사람 아니냐? 나와 대화했던 사람 아니냐?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된 거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진단해 줍니다. 말씀이 사라졌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도 사라졌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는 예배자들도 사라졌다. 그 말씀 앞에 아사왕이 결단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더 버릴 거 다 버리고 제단을 건축하며 재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약속하며 맹세하며 나아갑니다. 이 약속과 맹세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